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두 곳을 찾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과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종은 십자가 뒤로 가리우시고 오직 성령만이 역사하사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소원이라는 동화가 있지요. 어느 날 천사가 한 부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소원을 말하면 반드시 들어준다고 그랬어요. 이 남편이 도대체 어떤 소원을 말해야 되냐 고심고심 하다가 선뜻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장기가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소세지 먹고 싶다. 그랬더니 천사가 딱 나타나서 첫 번째 소원이다. 소세지를 이만큼 갖다 놓았어요. 그걸 보고 있던 아내가 답답해가지고 이 미련한 남편 같으니라고 그 소세지 그냥 다 코에다 갖다 붙어라. 그랬더니 천사가 또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남편 코에다가 소세지를 탁 붙였어요. 줄줄이 비엔나로 된 거죠. 결국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소원은 뭐가 됐겠어요? 코에서 소세지 좀 떼어주세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바라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도 경기가 안 좋은데 돈 좀 잘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겠죠. 아무래도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건강이 있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저는 괜찮아요. 우리 자녀들만 좀 잘 되면 저는 더 바랄 거 없습니다. 이런 소원들도 있으시겠죠. 근데 오늘 말씀은요, 세 가지 소원이 아니라 단 하나의 소원이에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소원이 있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너 딱 하나만 소원을 말해봐라. 영어로 하면 원띵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한 가지만 구하라면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의 평생의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자, 우리 본문 시편 27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거는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자손에 대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의 한 가지 소원은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그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소원의 특징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구원받기를 위한 간구가 아닙니다. 혹은요 어떤 복을 우리가 여러분 복을 받아야 사는데 그렇지만 이건 어떤 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도 아니에요. 이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진 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빠져가지고 내가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알지만 하나님 더 알기 원해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장면이 떠올랐어요. 데이트할 때, 여러분 다 데이트 해보셨죠? 이렇게 안면몰수하고 제가 다 들은 게 있는데 중매를 만나도 데이트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 어떠세요? 남자가 여자를 바래다 주잖아요. 집에 바래다 줬어요. 그러면 거기서 빠이빠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저만큼은 데려다 줄게. 그럼 또 이렇게 데려다 주잖아요. 그럼 또 여러분 남자가 거기서 그냥 갑니까? 아니야, 내가 또 집 앞까지 데려다 줄게. 집 앞으로 정류장으로, 집 앞으로 정류장으로. 세상에 특별한 거 없어도 그 밤하늘이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운, 여러분 사랑에 빠진 자죠. 사랑에 빠진 자예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 있어서 그 소원을 아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거예요. 물론 지금과는 다르겠지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이런 소원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정말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저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거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는 구할 수 있고 구하는 게 마땅해요. 근데 그게 전부라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그것만이 전부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어떤 엄마가 초등학생 아들에게 이렇게 떠봤답니다. 아들아, 지금 엄마 너무 아파서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어떡하지? 이 아들이 뭐라고 그랬게요? 안 되는데? 그럼 밥은 누가 차려줘? 엄마가 그냥 화딱지가 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아들이 안 돼 엄마, 내가 엄마 제일 사랑하는데 엄마 그러면 안 돼.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그날 저녁에 아마 어마어마한 밥상이 차려졌겠죠. 엄마 아들의 관계가 밥 차려주고 밥 먹고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다윗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고 하나님은 그 갸륵한 사랑에 어떻게 갚아주셨는지,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요, 그 사랑은 어떻게 표현돼야 되냐?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성전을 사모하는, 성전을 너무나 소원하는, 그 성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나타났어요. 자,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는 것이 저는 최고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기 때문에 했던 세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무너진 이 성전을 회복하는 건데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았어요. 여러분 다윗 시대에는요, 성막 안에 언약궤가 없었어요. 언약궤가 없은 지가 적어도 60년 이상, 60년에서 100년까지 보는데요, 그렇게 없었는데도 사람들이 그냥 방치해놨어요. 언약궤 없으면 없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 누가 제사장들이 찾아오겠지, 이런 식으로 방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 언약궤를 찾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는데요. 우리 한번 시편 132편 2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그가 한 약속을 기억하소서. 그가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런 서약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그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기도를 했냐? 3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집이나 침실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졸거나 잠을 자지 않을 것이니 여호와의 성소 곧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실 집을 마련하기까지 하리라.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법궤에 대한 말을 들었고 그것을 기앗 여아림의 밭에서 찾았다. 다윗이 드린 하나님에 대한 서원 기도는요, 하나님 법궤, 언약궤를 찾기까지 저는 집에 안 들어갈 거예요. 방에 안 들어갈 거예요. 전 졸지도 자지도 않을 거예요. 그걸 찾아 놓고서는 제가 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도를 보실게요. 왜 그 당시에 언약궤가 없었냐면 사무엘이 이제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실로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악했잖아요. 언약궤를 메고 전투에 나갔지만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기게 하십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투가 아벡이에요. 아벡 전투. 보이시죠? 그래서 아벡에서 이 언약궤를 뺏긴 거예요. 블레셋에게. 하지만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 언약궤를 갖다 놓은 블레셋 지역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아스돗에 재앙이 내리고 가드에 재앙이 내리고 에그론에 재앙이 내려서 이들이 이 언약궤 때문에 우리 못 살겠다. 정말 이 언약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는 거냐? 그래서 언약궤를 돌려보냈는데 벳세메스로 돌려보내요. 그다가 벳세메스는 이스라엘 지역이거든요. 이들이 와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언약궤를 열어봤다가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들이 너무 놀래고 어떻게 보면 상처를 받았겠죠. 그래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다가 놔요. 이렇게 놓고 관심을 안 가져요. 그게 20년이 흘러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사울이 왕이 됐어요. 사울은 40년 동안 통치했어요. 20년 더하기 40년, 60년. 근데 사울은 언약궤가 없어도 찾을 생각을 안 해. 다윗만 쫓아다니지 언약궤 이런 거 예배 이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됐어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언약궤 찾아야 돼.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거를 서원하고 막 조사하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하나하나 조사해가지고 찾은 곳이 기럇 여아림에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다윗은 성전을 위해 뭘 했냐? 찾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셨어요. 그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 한번 그림 보실까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죠. 다윗이 이때 왕입니다. 근데 언약궤가 들어오고 이제 언약궤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하면서 막 속살이 비쳐도 정신없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하면서 이 찾은 언약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모신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 언약궤가 거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은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합니다. 자,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에 모셔왔는데 마음이 다윗이 불편했어요. 언약궤가 왔는데도. 왜 그랬냐? 자,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는 백향목 궁에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저 휘장 안에 있는 게 너무 불편해서 성전 건축해야겠다.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그 말씀의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은 다윗 너는 성전 건축 못해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 건축할 수 없어. 하지만 네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거야. 그럼 이제 다윗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내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손가락 빨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때부터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해요. 먼저 어떤 준비를 하냐? 기도를 엄청 많이 해요. 성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기도가 쌓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이게 그냥 물리적으로 세워지기 이전에 기도를 엄청 쌓았어요. 자, 그가 기도를 엄청 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 구절이 있어요. 역대상 28장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다윗이 기도하면서 성령에 이끌림 받으면서 하나님이 성전의 설계도를 다윗에게 알려주셔서 이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전달한 거예요. 우리 그 다음 그림 볼게요. 이게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성막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이거를 성막은 모세가 받았지만 이 성전의 설계도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 성전이 만들어진 걸 보지도 못했고 들어가지도 못했지만 그의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의 구석구석을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의 전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뭐를 준비했냐? 여러분, 성전 지으려면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이 재료를 넘치게 준비했어요. 역대상 29장 2절부터 5절의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재를 준비했습니다. 금, 은, 노, 철, 목재, 호마노와 같은 여러 가지 보석과 대리석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국가 정책으로 성전 자재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밖에도 나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사유 재산에서 성전 건축을 위해 순금 100톤과 순은 240톤을 바쳐 성전 벽을 장식하고 금은 제품을 만들며 기능공들이 세공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나처럼 여호와께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바칠 자가 없습니까? 다윗은 나라적으로 성전을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개인적으로도 나라 돈이 아니라 개인 재산으로 바친 게 순금이 얼마? 100톤. 순은이 얼마? 240톤. 100돈만 있어도 좋겠어요. 100돈. 100톤이 아니고 요즘 금값이 여러분 어마어마하잖아요. 요즘 금값으로 계산해 봤어요. 100톤이 얼마일까? 약 227조예요. 이건 여러분, 왕이라도요, 이건 그냥 모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전을 위해 모으겠다고 작정하고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227조 되는 금을 성전을 위해서 다윗이 개인적으로 헌금했어요. 그리고 또 뭐를 준비했냐? 성전만 지어지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섬길 일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자, 역대상 23장 3절부터 5절 볼까요? 시작. 그때 다윗이 소집한 레위 사람들은 30세 이상의 남자들로 모두 3만 8천 명이었다. 다윗은 그 중에서 2만 4천 명은 성전 업무를 맡아보게 하고 6천 명은 사무관과 재판관으로 4천 명은 문지기로 나머지 4천 명은 다윗이 직접 만든 악기를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성가 대원으로 일하게 하였다. 성전에 쓰이는 사람들이 3만 8천 명이에요. 이들이 차례와 순번을 정해서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그 중에 성가 대원이 몇 명이라고요? 4천 명. 그것도 다윗이 직접 만든 악기 또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물론 이들도 이제 순번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절기 때, 뭐 6월절, 초막절 때는 그 4천 명이 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비파와 수금 수십 대 수백 대가 찬양하고 그때 성가대원들 수천 명이 할렐루야! 야,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예루살렘이 막 진동하면서 그렇게 찬양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을 못 짓는다고 하니까 저 성전 못 지어요? 그러면 그 준비는 제가 다 해놓을게요. 이렇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넘치도록 헌신한 이유가 뭘까요? 시편 84편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쉽게 말하면 여러분 주일이 아닌 첫날보다 더 좋다 나쁘다. 아유 왜 이렇게 일요일은 빨리 와. 아유 금방이었던 것 같은데. 금방이었던 것 같은데 또 일요일이야? 아유 또 교회 가야 돼. 안 가면은 아내 등살, 안 가면 엄마 등살, 아빠 등살. 아유 또 일요일이야. 그게 아니라 너무나 주의 전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의 전에 가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다윗처럼 성전을 사모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예배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성전에 이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돼도 변함없는 믿음이 있어요. 난 주일 오전 예배만 나온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일 오전 예배만 나오는 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5년, 10년 지나면 믿음이 성숙해서 이제는 나 기도해야겠어. 이제는 나 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겠어. 이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인데 변함없는 믿음이에요. 변함없이 주일 오전만 나오는 분들, 여러분 다윗처럼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냐면요, 주님을 알아가기 원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기 원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달 마지막 주간에도 새벽 예배를, 특별 새벽 예배로 갔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기도가 약해진 분들이 있다면 이번 새벽 예배가 여러분들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날이 3월 되면 따뜻해지는데 날 따뜻해지면 놀러 가는 게 아니라 2월 마지막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하고 그것의 도약점이 되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전을 사모한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근데 그 성전이 결국 누구냐?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그러므로 성전을 가까이 하는 신앙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이에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이성복 목사님은요,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요? 이렇게 걸어갔다고. 왜 이렇게 걸어가요? 예수님 손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 걸어갈 때 이렇게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이게 좀 웅덩이가 있고 좀 마른 곳이 있고 좀 물기가 있어요. 그럼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마른 곳으로 가잖아요. 자기는 물기 있는 데로 가요. 우리 예수님 물 담아 안 된다고. 모든 삶의 예수님. 여러분, 이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은 성전 대신 우리 주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얼마만큼 가까이 되냐? 우리 한번 좌우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꿈속에서도 예수님 만나세요. 꿈속에서도 누가 곁길로 가자고 하면 안 돼. 나는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으나 잘 때나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의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날마다 깊은 사귐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딱 한 가지 소원, 가장 중요한 소원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봤을 때 다윗의 마음이 예뻐요, 안 예뻐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자, 이상 기도 끝. 그 다음 날도 하나님 요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기도 끝. 예배 드려 나와서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빨리 결제 부탁합니다.
예배 끝. 이런 사람과 하나님,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예뻐하셨을까요? 안 예뻐하셨을까요? 너무나 갸륵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세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사무엘하 7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다윗,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어.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봤지만 다윗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름이고 우리 믿는 자들에겐 더욱더 존경하는 이름이 된 것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복 때문인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경멸하세요.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을 선택할 때 하나님에 대한 거, 에이 뭐 교회는 빠지지 뭐, 아유 바쁜데 어떻게 교회는 빠지지 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이거 뭐 다음에 하지 뭐, 다음 이거 급한 거 있는데, 그러면요 하나님도 그를 그만큼 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나의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나의 몸,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나의 예물, 하나님을 위하여 존중히 드리면 하나님이 그를 존귀 여기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왜 이렇게 허비하냐 비난했어요. 예수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여인이 증거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러분 한번 사무엘하 7장을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 집을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 집을. 그런데 하나님은 너 집 짓지 마, 네 아들이 질 거야. 그런데 네 마음 내가 받았어.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아니, 다시 말씀 보여주세요.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네 집과 네 가문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 이게 여러분 다윗의 가문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표로 볼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40년 통치했어요. 근데 죽고 사울의 아들이 이스라엘 왕위를 잇지 못해요. 사울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1대고 왕조가 바뀌어요. 그 2대 왕이 다윗이에요. 다윗 40년 통치합니다. 솔로몬도 40년 통치해요. 여기까지 통일 왕국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말미에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남북으로 가르세요. 남유다는 다윗 혈통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남유다는 350년, 북이스라엘은 200년이 유지됐는데요. 북이스라엘 200년 동안 19명의 왕이 있었고 왕조가 9번이 바뀌어요. 여러분 마지막에는 얼마나 난리였는지 아시겠죠? 일주일 왕한 사람도 있어요. 시므리 같은 경우 일주일 왕했어요. 남유다 350년 동안 20명의 왕이 다윗 왕조가 바뀌지 않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만 먹었어요. 마음만. 아직 뭐 그거 딴 거 하지 않을 때 마음만 먹었을 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다고? 네 마음 받았어.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여러분, 하나님께는 절대로 공짜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색한 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시간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물질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흔들고 누르어서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갚아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윗이 받은 복이 뭐냐?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자, 다윗의 가문이 영원할 거라고 그랬는데 결국 다윗도 이 남유다도 멸망합니다. 너무나 죄를 많이 져서 멸망해요. 그럼 다윗 왕조가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요,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그 다윗의 족보가 바벨론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져서 어떻게 되냐? 우리 마태복음 1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 다윗의 자손이 이어져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 메시아로 오시게 되셨는데 이 약속을 다윗이 받은 거예요. 어떤 다윗?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 하나님을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고 주님을 알아가기를 소원했던 다윗에게 이 예수님이 오시는 약속이 임한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원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예수님 향기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향기는 뭐예요? 어디 가야 살 수 있어요? 칙칙칙 뿌리고 다니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믿는 냄새가 풍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면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가 날마다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텐데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시간에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이 사랑의 고백을 이 찬양으로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게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우리 2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아멘.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우리가 뭐 때문에 힘들고 두려워하는지 다 아세요. 우리가 그것만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것들은 덤으로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알고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소원이 그것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절대 미칠 수 없지만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하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왕의 왕이 되신 주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소원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새벽에도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 앞에 나오는 발걸음이 하나님 기쁨으로 나오게 하시고 설렘으로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설렘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새벽에도 저녁에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그 심령이 우리의 심령 되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